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지키고 그 얻은 것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열심히 구애해서 사랑하게 되어서 내 아내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부관계를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교우집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에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웬일인지 목사님이 그 집에 가장 막내에게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살짜리 아들이었는데요, 수줍은지 아니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지 꼼짝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엄마가 좀 창피했는지 답답했는지 좀 도와준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녀석아, 늘 엄마가 밥 먹기 전에 하는 말이 있잖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환히 핍니다. 왜?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안 거지요. 그래서 늘 엄마가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던 말대로 어머니의 억양까지도 흉내내면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들아 조용히 하고 밥 처먹어. 배움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적어도 진정한 효과적인 교훈은 멘토링과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조지 칼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 롤 모델이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둘 다 망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좀 심한 욕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롤 모델링이 필요한데 부모가 그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 둘 다 망한 것이다. 공감이 됩니다.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기관이나 타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보내긴 보내야죠. 그러나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만큼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가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중요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하고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그들은 헤매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각 지파와 족장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1절을 보니까 그런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리기 위하여 각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한 곳에, 세겜이라는 한 곳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애걸하지 않습니다. 막 팔을 붙잡고 제발 여호와를 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대적에 맞게.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마음대로 사십시오. 부담되지 않는 종교를 여러분 원하시는 마음대로 택하십시오. 그리고 대강대강 세상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한 신념과 결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나의 집, 나의 가족 또한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력은, 그리고 모델링은 가족에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각오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그의 가정과 민족을 위해 모델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이 시대에 어떠한 모델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여호수아의 모델링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4장 첫 부분에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던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칼이나 활로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제자 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박형영 목사님을 강사로 성경에 대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자녀로서, 또 이민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것도 3일을 늦은 시간에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첫째 시간, 둘째 날, 셋째 날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 입맛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쉽고 그냥 재미있고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유익되는 것을 찾는 것만은 아닐까. 왠지 제 마음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 이것이 모델링이 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commitment and resolve. 결단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흔들림이 없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그러나 마음에만,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은요, 여러분, 그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방해와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희생을 치르면서 살겠다는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매사에 대가를 대범하게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는, 덥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요, 그 타수를 줄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100타를 깰 때에는 필요한 3무가 있어야 된대요. 무욕, 무력, 무념.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욕심을 비워야 하고요, 심을 빼야 하고요, 무념,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대요. 90타를 깰 때는요, 무서워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대요. 벙커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고, 모래가 많은 벙커 아시죠? 미들 아이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3번째는 마누라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80타를 깰 때에는 있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돈, 시간, 친구, 그리고 건강. 이제 70타를 깨려면 이건 싱글입니다. 버려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 돈, 마누라.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결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결단에는 whatever it takes,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스틴은 2세기 초 탁월한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요, 변증론자였습니다. 그 당시 핍박이 심할 때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핍박 아래 타협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 장엄한 순교를 맞이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그를 순교자 저스틴 the Martyr, 이렇게 그를 호칭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는 자기 신의 신앙의 각오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You can kill us.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You cannot harm us. 당신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각오. 3번째는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신념도 중요하지만,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라이프가,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겠죠. 나와 내 집은 이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는 나는 내 가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가 아니라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죠. 가서 뭐라고 했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정한 교육은, 신앙 교육은 가라, 해라가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Follow me,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은,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맹구에게 물어봤어요. 맹구야, 너 숫자 셀 줄 아니? 그러면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3 다음은 뭐지? 4요. 그럼 6 다음은 뭐지? 7이요. 정말 잘하는구나. 아빠가 아주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 10 다음은 뭐지? 맹구가 하는 말이 잭이요.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헌신을 통해 가정과 세상에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우리의 외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 not a teacher. 나는 교사가 아닙니다. But an awakener. 나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우는, 감동 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모델링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념, 결단과 각오, 그리고 따를 만한 삶의 모습.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모델링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함께 예배 드리는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순대학교 교수요 목사인 토니 콤플러 목사님은 건강한 가정에는 건강한 트래디션,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정기적으로 패밀리 리유니언을 갖습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막 100명, 200명씩 모이는 가정도 봤어요. 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갑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한 자리에 모여 전통적인 음식, 터키와 햄,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맺죠. 토니 콤폴로 목사님은 점점 이러한 패밀리 트래디션,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한 전통이 사라지면서 가족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픈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형식적이고 모양만 살아있는 전통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거룩한 전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전통 한 가지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하게 안식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에 안 빠진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과 함께 기대하고 함께 안식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라는 특성도 있고 목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식일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 제가 교육 목사로 부임한 후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이제 막 2살이 넘었고 둘째 아이는 8개월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낯선 곳이니까. 근데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뒤로 넘어가듯 우는 거, 막 기절하도록 우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까무러칠 정도로 우는 아이를 할 수 없이 널스리에 놓고 냉철하게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상처되었을까.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우리 세교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금요일 우리가 처음으로 온 세대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완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놔도 가족이 함께 앉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놔도 식구들이 오손도손 앉아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죠. 우리 세대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델링.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델링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큐티,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묵상집이 셀라이프가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히 매번 160권을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160권을 주문하니까 우리 교인의 반도 묵상집을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묵상집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I don't think so. 160권의 묵상집을 받아서 과연 그 가운데 몇 분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우리 교회 셀이 모여서 뭘 합니까? 밥 먹고 대화하고 친교 나눕니까? 그건 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일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나에게 하신 말씀,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부터 유년주일 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묵상집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인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걸 만나서 너 밥 먹었냐? 공부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씀을 받았니?
아빠 엄마가 받은 말씀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여러분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대학 가는 것보다 SAT 점수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이 뭐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몸에 독이 되듯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순종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머리만 커져서 남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비정상적인 여러분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예배,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섬기는 겁니다. 함께 교회와 주님을 섬김으로 가치관을 심어주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아주 오래됐지만 멕시코 와레스에서 만난 한 한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여름이면 선교지에 꼭 베케이션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한 저한테는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길거리 청소할 때 아이들과 손잡고 나가셔서 청소하세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세요. 길거리 노숙자들을 함께 섬기고 미랄 선교단에 가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산교육입니다. 베푸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 왜 아이들 단기 선교 보냅니까? 가서 고생 좀 하고 부모 고마운 줄 좀 알고 변화되라고요. 여러분들 좀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좀 가서 고생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를 좀 깨달으십시오. 같이 손잡고 가십시다.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산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저 말만 하시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를 동참시켜 주시면 분명히 배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줄 수는 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돌아서게 하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